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요, 드라마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등장인물이 어떻더니 그리고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느니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드라마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참 좋더라, 이 부분은 싫더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게임이나 영화에 중독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좋아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하고, 그리고 또 영화를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영화 보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게임에 대한 생각, 영화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게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만큼 동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서 내가 몇 등까지 되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또 영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참 멋있더라, 그 여자 주인공이 참 예쁘더라, 그 스토리가 참 재밌더라 하면서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에 심취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까이 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자기가 가까이 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이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이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으니 내 삶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계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어려움도 이겨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함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그 좋은 직장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 좋은 직장에 다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인맥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시인은 내 앞에 하나님이 있어 든든하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떠한 명예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맥 때문에 나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버팀목이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이 돈, 명예, 사람, 인맥, 직장, 이것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존재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내가 든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섬기고 살면은 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 영원히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아마 자기 앞에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방신들은 다른 신을 쫓아가서 그 신을 통하여서 어떠한 체험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 시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말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때문에 자기가 평안한 삶, 든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복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인이 참 든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안개와 같음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항상 주님을 나의 옆에 모시고 가까이 하면서 살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어서 살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산업을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곁에 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기 나오는 이 나의라는 말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요, 이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공급함을 입고 산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이라는 창고를 통하여서 늘 힘과 능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진 것을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것은 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한 것처럼 이 시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삶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시인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시인은 자족하며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행복한 삶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앞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이 외적인 부분, 삶의 외적인 부분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적 부분까지 세밀하게 만지시는 분임을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즉 시인은요. 나의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공급자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적인 부분 또한 나의 상처 그 모든 것까지 만져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멘토로 삼고 그분 안에서 이 카운셀링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의 내면의 약함까지도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편 16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교훈하시고 또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가까이 둠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유익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전인을 책임지시는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부분, 내면의 상처까지 만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한다, 평안을 누린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음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방점을 짓습니다. 이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이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요.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내 앞에 모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나의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 주께서 영원한 즐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취하면 될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이런 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이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사람들이 왜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가운데 문제가 오게 되고
또 슬픔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또 아픔이 오게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주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말한 후에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시인은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 말 없어도 문맥상, 이 흐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땅에 있는 참 성도는 모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행복을 누림에 대해서,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즉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시인과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라. 그러면은 참된 행복이 거기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공급하시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선포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세밀하게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된 행복,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면 너희 삶이 풍족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인과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앞에 모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요, 참 성도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며 다른 것에 행복을 찾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성도가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왜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길고 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 부분은 뭐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더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은가? 내 삶이 너무 분주하니까 분주한 그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좀 집중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이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표처럼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2021년도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방 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인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인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